안녕하세요. 우송균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주맘대 채널의 준변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소입니다. 네, 한국기독이단 상담연구소고요. 여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 혹은 사이비 종교들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때 문주맘대 채널에서 항상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가 있거든요. 바로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 바로 이 한국기독교이단 상담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박형택 소장님,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여기 상담소, 네. 어떻게, 상담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짧게 해주실 수 있나요? 좋죠. 우리 상담소는 정식으로 오픈한 지는 12년이 됐고요. 와, 이제 내가 이단 연구한 지는 40년이 됐고, 이야, 그래서 이단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파괴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아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안타까워서 본격적으로 이단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됐죠. 목사님, 그냥 박형택, 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 이단들은 벌벌벌 떤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 종교, 네. 현대 종교가 있기 전에 성별지, 그걸 만드신 탁 소장님하고 네. 같이 사역을 하신 거로 아는데, 네. 혹시 그게 언제쯤이십니까? 아이고, 하여튼 80년대 초인데 아무튼 우리 탕명한 소장하고는 각별한 사이였죠. 아이고,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1층에 현대 종교가 있었고 내가 5층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아주 만나서 각별한 사이가 됐고 또 그분 때문에 이단 연구를 시작하게 됐죠. 우와, 정말 살아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이단 연구의 산 증인이십니다. 아마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어떤 상담소, 특히 서울 근처에 계시는 어떤 상담소를 찾을까 고민하시는 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연락처 그리고 홈페이지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박형택 목사님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매님하고 너무 이렇게 박형택 목사님하고 이 자리를 만들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박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요. 그리고 요즘 신천지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신천지 상담이 많이 올 텐데 신천지 요즘 상담이 어느 정도 빈도수가 많아졌습니까? 뭐 이렇게 전화가? 아마 전화 상담은 거의 한 50여 건이 한 달이면 들어오고, 또 예약을 해서 상담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건 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을 하고 있고요. 와, 박 목사님 직접 상담해 주시다 이거 영광이겠네 진짜. 40년의 노하우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또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특별히 이제 박형택 목사님을 추천하고 또 존경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단 상담을 하는 그 동기 자체가 강의나 예전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가끔 보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 이단을 척결해야 된다, 뭐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전투적인 마인드로 사역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보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아픔, 공감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제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을 항상 갖추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뭐 교계나 뭐 어떤 현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휘둘리지 않고 그냥 늘 중심만 잡고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분별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분별해서 한 길만을 가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아마 박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박 목사님이 사명감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박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게 이런 사실 빚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명감 갖고 하시는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박 목사님. 별 말씀을요. 일단은 저는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목회자로서 30여 년을 이제 목회를 했고 네. 또 은퇴를 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또 젊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인생을 망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져낼까,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단 상담 개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단이 틀렸다 나와라 이제 그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접근부터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단 상담학 개론이라는 책을 쓰고 실제적으로 내가 상담한 경험들을 살려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거에만 그치지 않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뭐 심리적이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반증 교육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의가 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보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제 상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억지로 개종시키고 사람을 억지로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잘 마음을 달래서 그 마음으로 일단 들으려고 하고 이제 들어보면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이 평소에 가졌던 상처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래주면서 상처 치유도 해주면 거의가 다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일각 뭐 신천지나 천상지천이나 이런 쪽에서 이단 상담소에서는 강제로 개종을 시킨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주장들에 대해 여러 차례 공격이나 음해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강제로 뭐 개종시킨다 그런 것은 다 이제 거짓말이고요. 또 상담소에 오면 감금한다, 폭행한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신천지에서 지어낸 말이죠. 여기는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갈 수도 있고 또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상담할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 묻고 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목사님, 합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합신 2대 위원장을 또 역임하셨고 합신 그 이단 상담소를 같이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신 교단은 벌써 거의 이제 5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이제 과거에 합동 측에 있다가 학교 문제로 총신대학교 그 문제로 분규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개혁하자는 그런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교수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세워진 게 합동신학대학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합계해서 결국 교단이 세워졌죠. 그래서 1980년도에 교단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단이 잘 유지되어 왔고 그래서 이 합신교단은 가장 깨끗하고 또 가장 신선하고 그리고 이단 연구에 가장 잘 매진하고 있는 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너무 광고를 하시고 그렇군요. 교단이 오래되다 보면 근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합신이란 교단에서 가장 또 이단 연구에 활발하게 앞장서시는데 박용태 목사님의
공이 또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제 개종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전혀 폭행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지만 근데 오히려 폭행을 당한 적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단 예.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단들은 여기서 이제 이단 상담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가장 이제 미워하는 게 대상이 되죠. 제가 대상이 돼서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폭행하고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하고 협박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찾아오고 또 다른 이단들에서 찾아오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여 번을 이단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 때문에 여태까지 잘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고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 번 받은 거 가지고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2개가 되면서 예. 어제 목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왕고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너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상담하고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이단 대처를 하려면 일단 이단들한테 공격을 받고 고소를 받아야 별을 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오늘 여기를 오자마자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여기 놓였던 한 앨범이 있더라고요. 음반 CD가 있었는데 그게 몰몬교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앨범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몰몬교에서 이런 것도 만드네요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거 몇 년 전에 몰몬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물을 주고 간 거다. 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뭐 화해하자고 왔다고. 화해가 한다고 이제 화해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고 한 10분쯤 뒤에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몰몬교에서 이런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또 통화가 있었나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내가 영구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교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하는 그런 몰몬이 전화였습니다. 해결해달라는 거죠. 네. 참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교단에 청원을 해서 다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지혜롭게 잘 제출하셨는데 그 통화 녹음을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아니요, 뭐 그거보다도 네. 아마 통화 내용을 몰몬 쪽에서 네. 공유하고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쪽에서는 우리가 거짓말로 거짓 증거로 모함을 당했다. 어디서 하는 말하고 똑같죠. 네,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지금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로 자기들을 이단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통화 내용을 살짝 들었는데 자신들은 성경과 진리에 입각해서 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통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개신교랑은 다른 교파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면은 개신교에서 이단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상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은퇴하신 분한테 교단 이단 대책 위원장에서 은퇴하신 분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아니면 왜 전화를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많이 괴롭히고 제일 많이 자기들한테 큰 데미지 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뭐 괴롭히려고 괴롭히셨던 건 아니고 몰몬교에 대해서 이제 또 피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억울하다. 제일 이단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제일 자료가 많으신 분, 자기네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분을 찾아간다고 이 말입니다. 아까 폭행도 당하시고 그 얘기 하셨는데요. 왜 폭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만 없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그래서 박무사님을 너무 존경하는 게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누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서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겁을 먹는 게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무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 그리고 또 박무사님하고 탁소장님하고 친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탁소장님한테도 안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순교의 길을 가셨는데 그런 위험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상담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순교자의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명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이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거나 무슨 뭐 큰 이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혼을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다 보면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러 번의 뭐 협박이나 뭐 고소고발이나 뭐 폭행에도 수십 년간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뭔가 전투적인 이미지나 전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아버지나 그런 이제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할아버니까지 너무 하셨고 3톤 정도. 어쨌든 이제 그런 인자하신 모습으로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니까 그런 마음, 그런 이제 내가 싸우겠다는 전투 의지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다가가시다 보니까 성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한테 오시면은 그 신천지 분들 특히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막 네.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를 왜 이런 데를 데려갔어 하는 그런 신천지인들 이 상담소로 오셔서 갑자기 무장해제.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처음에 뭐 감금, 폭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인자하신, 그리고 말도 처음에 얼마나 편하게 잘해주십니까? 아마 그런 모습만 보고도 무장해제가 돼서 그래서 상담이 아주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기억에 남는 상담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 잠깐 짧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 연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네. 지금은 CBS 영상국에서 일하고 있죠. 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어머니한테 끌려왔죠. 끌려와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왔는데 결국 2시간 만에 1시간 강의 듣고 2시간 만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서 목사님 내가 그러면 정말 몇 년 동안 속았단 말입니까? 그럼 바른 걸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가 데려간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오. 그래서 신천지로 데려간 사람들 데려와서 다 나한테 교육받고 다 돌아왔죠. 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신천지에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막 한동안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쳤었죠.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죠. 그렇죠. 신천지에 빠졌던 그런 청년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 친구들도 같이 네. 해내고 또 그리고 자신도 CBS랑 기독교 방송국에서 또 이렇게 일까지 하게 됐네요. 아마 그 신천지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신천지에서 물론 뭐 여러 다른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장 미워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뽑자면 박형태 목사님이 꼭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신천지 입장에서는 야 우리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 사역 방해하려고 이 상담소에 오는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그걸 방해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
뭐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미행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신천지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신천지 분들 미행하신 분 회개하세요. 이제라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자막으로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 심지어 대순진리회나 남묘불안경교 이런 이단까지도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니까 언제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쪽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뭐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망을 받으면서도 네, 목사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신천지도 미워하지만 특히 뭐 은혜로교회에서도 상당한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 에피소드가 있었고 저도 그때 옆에서 직접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네, 은혜로교회가 또 이제 합신교단에서 처음으로 또 이단 규정이 또 있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과정과 또 그 이후에 어떤 또 보복들이 들어왔었는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러 피해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신고를 해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이단을 이제 신옥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이단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우리 교단도 피해를 많이 봤죠. 교단에 쳐들어와서 신년 할례 때 뭐 계란등 투척하고 밀가루 뿌리고 물 뭐 뿌리고 해가지고 또 노인 목사님들 뺨을 때리지를 않았나. 하여튼 난리를 쳐서 신년 할례 자체를 방해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총회 때마다 와가지고 몇백 명 와가지고 그냥 저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고 심지어 상담소에 이게 거의 석 달 동안을 계속해서 와서 시위를 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각 총회장들이나 부총회장들, 총회 임원들 교회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다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신문에 나는 일이죠. 정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옥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진짜 산 증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지만 그런 곳을 견디면서까지. 그리고 합신 나왔죠, 합신. 합신교단. 여러분 혹시 교회를 찾고 계시면 주위에 합신교단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담자들의 견해는 채널의 전체 방향성과 운영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이 사례가 모든 그 사례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부. 그리고 교회 말씀하실 때도 폭행하는 거는 또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기서 감금 당하시고 막 맞고 멍들고 물건 뺏기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뭐 말씀 특별히 또 안 하셨고 일부만 말씀하신 거죠. 아니 강제게 좀 뭐 폭행하고 그런 게 나쁜 거라면서요. 왜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폭행합니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죠.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연구 40년 넘게 하셨잖아요. 40년이 뭡니까? 그 그렇죠. 이상 하신 거를 하는데 연구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여기 그 상담소에 오시면 혹시 누구든 뭐 상담소에 오시길 원하시는 분은 전화하시고 자료도 있고 목사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하니까요. 커피 한 잔,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죠. 커피 한 잔 가지고 이 근처에 오셨을 때 인사차 들리시면 너무 목사님도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연구소 그 전화번호랑 또 주소랑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 설명글과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연락하셔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근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진짜 뭔가 이단 상담소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직접 와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멀리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근처. 그리고 좀 멀다 싶어도 그 정도 투자 못합니까?
그 정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다른 곳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물론 뭐 다른 상담소가 더 편하다 이렇게 주장하셔도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가 참 편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한국에 200만 정도가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가정마다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전화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단에 빠졌거나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건져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목사님,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네. 우리 줌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저희 그 두매님하고 같이 하는데요. 예. 목사님 저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기회를 좀 주시면 예. 영광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와, 초청한다면 기꺼이 이야. 함께하도록 하죠. 네, 섭외가 완료됐습니다. 뭐 언제 한번 이제 문라이트 초대석에 라이브 시간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금 막 목사님이 해주신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네. 아, 이렇게 기쁜 일이 오늘. 아,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여러분, 어디 상담소 혹은 어떤 목사님, 만약에 고민이시라면은 주저 말고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 박형태 목사님. 전화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박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만큼 박 목사님이 먼저 이 일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박 목사님 덕분에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화 주시고요. 네. 인사를 좀 박 목사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은 크리스마스 인사 같이 작별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 모든 이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